찬송 부르다가 말씀 전할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가지고, 아침 예배, 우리 1부, 2부까지 다 들으시는 유건웅 집사님과 김주주 집사님이 함께한 분이 저는, 1부 예배 드리는데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제 급하게 2부 예배 못 드려서 1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1부 예배 드리신 분들이 이렇게 어찌 딱 포석을 딱 깔고 있으면 와서 예배드리기가 참 은혜스럽고 좋아요. 하나님 은혜인 것 같고, 아침마다 계속 진행되는 창세기 말씀이 주일 아침 1부에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아침 1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으면서 이제 토요일 본문까지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대충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드디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어디에 오셨어요? 예? 애굽 땅, 출세한 요셉에게 있는 애굽 땅에 왔어요. 오늘 본문 잠깐만 그 본문에 대해서 살짝 배경을 말씀드리고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시작.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예. 그때 그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이야기로, 어떤 실제적인 삶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22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형들이 와가지고 채새옷에다가 염소피를 뿌려가지고 이제 아들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잊고 살았던 아들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기를 불러서 온 가족들을 데리고 이 요셉 앞에 왔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다시 본 이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뭐가 없다? 여한이 없다. 이제 내가 네 만났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평생의 한을 씻어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 애굽에서 혐오하는 이 목축,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은 이 목축을 해오는 것들이 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애굽 땅이라는 이 큰 나라에 가서 너 직업이 뭐냐 그러면 애굽이라고 하면은 목축이라 한다면, 목자라고 한다면 수준이 떨어진 사람들, 약간 서민층 이렇게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잡는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게 봤죠. 예? 동물 잡아야 하는 사람 뭐라 그러죠? 그리고 다 우리 맨날 쌍놈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런 걸 기억하시면 돼요. 목축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목축을 한다고 하면은 애굽 땅에서는 하층의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도리어 형들에게 그렇게 혐오하고 있는 이 목축업을 우리는 여기서 하겠다고,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알려줍니다, 요셉이.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따 설명할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영적 왕충지들을 확보하려는 전략이에요. 거기가 그 고센 땅이라는 땅이 좋은 땅인데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는 그 목축하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땅이지만, 그러나 요셉은 벌써 아버지와 형제들이 오면 어느 땅이 좋을까 했을 때 이 람셋이라고 하는 이 고센 땅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형들은 또 아버지는 이 목축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고센 땅을 지정하고 이제 받을 생각으로 다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제 섞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좀 애굽에 와가지고 자기 형제와 아버지 그 칩솔들 70여 명이 왔는데 섞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혜롭게 섞이지 않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있습니까? 같이 살지만은 또 우리는 예수 안에 구분되어 살아야 돼요. 이 얘기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거절을 자처하는 거예요. 목축을 한다는 말은 뭐냐? 출세 안 하겠다. 요셉의 형제들이니까 이제 요셉의 줄을 타가지고 가족들이 장관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면 이제부터 적들이 저 요셉이 이 나라를 점령하려고 그러구나. 바로까지도
전하, 총리 대신이 데리고 온 가족들이 심상치 않나이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런 것 때문에 요셉이 확 이게 격리시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나라도 다 그렇잖아요. 그 이명박 형님이 그냥 다 지정하고 또 여러분 잘 알지만 노무현 형님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김영삼은 아들로 인해서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들이에요. 정신없어.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가족들 뭐 사돈 7천, 사돈 8촌까지도 막 그냥 족보 따져가지고 와가지고 한 자리 해먹고 그러면 나라가 어지러워지는데 요셉은 벌써 자기 아버지 형제들을 이 애굽의 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딱 격리하는 거예요. 지혜롭죠, 이게. 그러니까 도리어 왕이나 그 당시 애굽의 고관들도 그러니까 안심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좋은 땅에서 목축을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기들은 목축하는 게 더 좋아요, 지금. 저기 가나안 땅에서 할 것을 여기 와서 하니까 좋은 거죠. 또 이따가 왜 목축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와가지고 바로 왕을 축복해요. 나이 많은 노인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이 워낙에 똑똑하고 훌륭한 아들이라 훌륭한 총이라 바로도 이렇게 아들 자기 밑에 있는 요셉을 봐서라도 야곱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좀 경외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늙었지만 아유 우리 훌륭한 총이 아버님이네 하면서 아유 또 야곱도 누구야 바로가 왕이니까 예를 갖추고 하지만 비굴하게 갖추지 않고 도리어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 노인네가 왕까지도 축복을 해주는 그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이 절절절 매일 거 아니라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요 하면은 이제 우습게 여기지 않고 이번에 이게 지선을 가는 양쪽 다 내가 나한테 전화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너 기도는 해주지. 기도해줬어요. 선거 사무실까지 안 가고 나와서 기도받아라 그랬더니 왔어. 그래서 교회 앞에서 기도해줬어요. 멋있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질질 뭐 선거 왔는데 목사가 따라다니면서 한 표 더 해준다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네?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되든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로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뭐 틀릴 거 없죠. 자기들도 할 말 없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그런 거예요. 바로 앞에의 야곱은 큰 나라에 왔다고 이렇게 비굴하게 행동 안 하고 아들 덕택에 또 이렇게 인사도 받고 하니까 당당함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와 바로와 만나면서 애굽에 정착하는 과정도 요셉이 똑똑해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예행 연습을 해요. 형들 다 부르고 그래서 여차니까 바로 만나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 요셉이 딱 계획한 대로 바로가 와서 묻는 말과 똑같아.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의 생각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야. 오자마자 이제 바로가 와가지고 뭐라고요? 당신들의 생업이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벌써 요셉은 그걸 물어볼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어느 땅으로 옮기고 요셉이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예, 사람의 마음을 읽고 상황을 판단하는 이게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잘 정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기서 람셋이라고 하는 이 땅은요, 고센 땅인데 엄청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야곱의 가정의 목축지가 됐어요, 목축지가. 그리고 그들은 정치에 관련 안 하고 애굽의 문화에 이렇게 간섭하고 고센 땅이 살짝 가나안 땅을 그 땅으로 옮겨놓은 것 같은 땅이 됐어요. 우리 같으면 미국에 가면은 무슨 타운 있어요? 네?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처럼 그렇게 한국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문화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이 고센 땅, 이게 라암셋이라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거기서 안심하게, 흉년 기간에 안심하게 정착할 수 있는 땅이 됐는데, 거기서 조금 있을 줄 알았더니 꽤 오래 있어가지고 막 엄청난, 백성을 이루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얘기하지만 왕이 바뀌면서 이 귀족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아침에 뭐가 돼버려요? 종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하나님 모세를 선택해서 그 백성을 끌고 나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이게 한꺼번에 그 야곱의 가족들 그 번식했던 많은 한 400년 동안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고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서 세상의 판단 기준 앞에서 우리 믿는 신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바라볼 것 같아요? 우리가 하기 나름이겠지만 어느 시대나 다 똑같아요. 네, 특별히 아주 그냥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호적인 사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늘 변함없이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불신자 입장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믿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불신자라고 생각한다. 내가 교회 안 다니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관망을 하면서 판단이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이 매일교회나 김병수 목사를 보면은 어떨까? 아유, 이럴까? 아니면 괜찮고 이럴까? 이런 걸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어떻게 변하지 않게 또 좋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잘 증거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매일 교회 좋아. 할머니들한테 나눠드리고 이게 나쁜 일이 아니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몰라. 사람들이 선을 베풀고 착하게 사는 것 그것으로 먼저 마음에 좋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수만 장의 전도지를 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매주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반찬 같은 거 나눠드리고 같이 착한 일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일하는 것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거 없어요. 정말 귀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요. 자긍심이 생겨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큰 교회도 못하는 거 우리 교회는 진짜 매주마다 다 해내. 하고 자긍심이 생겨요. 이번에 내가 하나 못쓴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유튜브에 보낸 걸 내가 몇몇 사람한테 보냈죠. 이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가 큰 교회 흉내면 다 망해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들 있습니까? 도리어 저는 저쪽에 거기 가면은 공항 성산교회 문일기 목사라는 게 있어요. 나를 좀 좋아하는데 내가 처음에 이 반찬사역 처음 시작할 때 한 이틀 지나니까 김 목사 아직도 해? 아니 목사님 한 번 하다가 일회성을 할 것 같아 뭐하러 해요? 아이고 대단해. 그러다가 또 한 5년 지난 다음에 또 하고 있어? 하죠? 그랬더니 이거 대단해. 그러더니 10년 뒤에 만났는데 이제는 뭐 차도 굴리면서 푸드백까지 하고 있어. 대단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우리 한번 해보려니까 성도도 많아도 못하겠구만. 그래서 아이고 그거 그냥 남이 하니까 흉내내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찬 사역을 우리 여기 위에 누구야 다른 교회 권혜주 목사님 옛날에 나한테 목사 우리도 노인들이 많아서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반찬 만들어서 나누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어요. 목사님
그거 안 해도 바른교회 그냥 막 저절로 막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왜 그러세요? 아니,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뺏어 먹으면 되겠습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씩만 후원비 주시면 내가 바른교회 성도들이 할머니가 오면 최우선으로 내가 해주고 내가 고려리 목사님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해줬다 할 테니까 그렇지 다시 마세요. 그러면 여기 같이 활동하시는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행복한데 와서 설교하고 가셨잖아요. 좋다고 그러시면서 왜 목사님 교회만 생각하냐고. 아유, 그 목사 절대 그걸 안 하더라. 할렐루야. 그게 이제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 뭐 별로 무슨 상관이 있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든 말든 우리 멋대로 살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섬세하기를 원해요. 어떨 때는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나 같아도 내가 목사님은 매일 교회 보니까 나 같아도 안 다니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 내가 목사지만 나 같아도 다녀야겠다 하는 계층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는 교회가 살아요.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내가 꼭 필요하겠다 하면 그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많은 게 사람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김동훈 목사가 5명이든 10명이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제대로 된 교회라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의 자녀들이나 모두가 살아가면서 가족들이 자기 안에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세상 애굽 사람 같지 않아도 애굽 안에서 목축업을 해도 이들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할 수 없이 목축업이 아니라 일부러 택해서 목축업에 간 거예요. 그 목축업을 왜 했는지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좀 이따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외모로 관계를 설정해요. 아이고, 옷 잘 입고 직업이 좋다. 뭐 이런 것이 대다수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생활 수준도 맞고, 생각도 맞고, 말도 맞고, 그러면은 내가 커피 한 잔 산다도 커피 한 잔 사고 이래야 되잖아요. 서로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잖아요. 전혀 이게 안 맞으면 세상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갑과 을이 있어요. 이거는 없앨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느 순간에 내가 갑이 될 수가 있고 어느 순간에 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을이 될 수 있어요. 가끔 가다 병도 나와요. 갑을병. 그래서 서로 갑으로 계약을 맺고 을로 계약을 맺죠. 여러분 계약서 쓸 때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갑자 쓰고 또 을자 쓰잖아요. 그죠? 갑을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준 거죠? 세를 주는 사람은 갑이 되는 거고요. 세를 받는 사람은 을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대우와 처우. 대우가 우자지만 어떤 사람은 대우, 어떤 사람에게는 처우예요. 대우와 처우를 결정하는 것이 갑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시 이 애굽 세상에서 가축을 치고 사는 일은 아주 비천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백정 같은 일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해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기준으로 사는 이에게는 이 목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저들은 오래전부터 양을 가지고 먹고 사는 데도 필요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들의 종족은 특히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백성이에요. 예? 뭐 드리는 백성이에요. 제사예요. 제사의 의미가 빠지면 어떤 다른 직업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생기고 특별히 애굽 땅에서 제사를 못 드리면 수십 년 내에 그냥 그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요. 하나님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못 드리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배 못 드리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몇 명 안 드리는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게 감격스러워야 돼요. 근데 막 대골 같은 어마어마한 교회 가서도 사람 구경만 잘했네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습니까? 난 요즘에 여러분에게 다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대형화된 큰 교회는 목사님도 유혹이 크고 넘어짐이 굉장히 이제 빨라요. 인터넷 세상이라 유튜브 세상이라 그냥 나쁜 소문이 얼마나 잘 퍼질지 몰라요. 예전에 좀 핸드폰으로 뭐가 하나같이로 보는 사람들은 요즘에 막 날라오는 게 뭐예요?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지금 불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나라, 이게 왜 그러냐? 진짜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물질적인 욕심도 없고,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을 따라가는 유혹을 쫓아가는 것들이 정말 교회 성령의 능력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고 적고 많이 정결하게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과 야곱이 이 애굽에서 사는 데서의 이 목축은요, 저들이 이 목축을 통해서 양을 갖고 누굴 드려요? 제사를 드리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그 속죄함을, 이 피를 흘리면서 속죄의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양 없으면 애굽 땅에 가고 돈 벌면서 또 양을 사들이고 하다 보면 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양을, 비록 저들이 애굽 땅에서 비천하게 여길지 몰라도 양을 키우고 목축을 하는 걸 통해서 누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좋은 직장이 막 찾아와서 주일도 범하고 가끔 가다 술 한 잔도 먹고 세상에서 막 이렇게 막 서비스하면서 살면서 술 팔고 뭐 팔고 하면서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그냥 조금 힘든 일이라도 깨끗한 일을 하면서 정결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범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정결하게 예배드리는 진짜 신앙생활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째는요. 자, 그래서 신앙의 기준을 따르는 삶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신앙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애굽의 기준이 아닌 저들의 가나안 땅에서 아주 이 애굽 땅에서 온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목축업의 기준, 다시 말해 제사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그 기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매일 교회도. 돈 많이 버는 교회 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를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은혜와 삶 가운데서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그 욕구를 따라 그냥 신앙을 이용하면 안 돼.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부르심을 쫓아. 부르신 뜻을 쫓아. 시작.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을 쫓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뭘 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모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피 주고 값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서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예정 안에서 뜻을 가져서 우리 김준수 집사를 하나님 교회로 부른 거고, 저도 부르고 우리 집사님도 부르고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누구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부르신 자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아멘. 야곱은 요셉을 만나 울면서 아들을 만났어요. 11번째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총리 되시는 데서 아버지를 불러서 이제 아버지가 왔어요. 울면서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해가 되시겠죠? 한번 여러분이 좀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입장으로 생각해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진짜 눈물이 뻘컥 나더라고, 진짜. 얼마나 감격적일 거예요. 약속의 씨가 12명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는 얘기지만, 야곱의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지파가 둘을 줘요. 요셉의 아들이 므낫셋과 에브라임이에요. 그죠? 네, 므낫셋과 에브라임 아들 둘에게 요셉 지파가 없고 요셉의 아들들이 삼촌과 똑같이 하나씩 지파를 갖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 없어진 건 어디냐? 레위라고 하는 아들은 지파를 안 주고 너는 모든 목축을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뭐를 관할하게 해요? 제사 드리고 성전을 관할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그런 지파로 레위를 삼아요. 그래서 12지파를 딱 조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12를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요셉을 만남으로 12이 된 거예요. 딱한 12이요. 그리고 여러분,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큰지, 여기 이스라엘을 명칭할 때, 에브라임으로 명칭할 정도로 에브라임 지파가 말하자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 같은 나라가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능력도 있지만 어떨 땐 되게 교만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하여튼 그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약속의 씨를 12로 보존하신 하나님을 요셉을 만남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손수 권능으로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처럼 우리도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부르신 뜻을 쫓아 살면 그 고비고비마다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지 아니할 모든 일도 하나님이 그 섭리와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셨지? 기가 막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보면 이렇게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만 그냥 잊지 않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하나님 떠나지 않고 살겠어요. 그러고만 했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삶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진짜 신노막측하게 아이들도 키우고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지금 누가 그래요?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면서 이제 그런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부르신 뜻을 쫓아서 사는 것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런데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나그네 삶을 살아야 돼요.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가 세상에 막 섞이지 말고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인지 세상이 우리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자기들과 똑같기를 원해요. 다르기를 원해요. 예? 다르기를 원해요. 야, 예수 믿는 너희들만 제대로 살아라. 그렇게 원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맞춰주면 그들이 좋아하는 것 같죠? 그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비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 괜찮아. 집사가 괜찮아. 야, 내가 하면 장모님도 술 먹더라. 잘 먹어. 그래요. 그럴까? 정말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약간 취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여기 앉아있더니 같이 술 먹었던 그 같은 친구들이 걔 있잖아. 날라야. 아이고 술 먹는 거 봐. 지들이 보내놓고 화장실에서 지들이 욕해. 그걸 누가 나한테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네, 아는 친구가 저 장로인데 그 사모님도 권사인데 거기 가서 자기 먹고 났는데 자기 욕을 하더래요. 화장실에 자기 비밀 모르고. 그때부터 얘네들이 하는 짓이 진심이 아니고 겉으로 지네들이 이용만 하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장로가 됐는데 저들과 좀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저 날라리야. 이런 말을 나오는 것은 자기들도 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이제 나그네로 살지만은 나그네라고 해서 그냥 그 땅에 그냥 묻혀가지고 애굽 땅에 묻혀가지고 애굽에서 뭐 출세하겠다 하고
나 세상 말대로 막 거기에 막 해집고 들어가면 안 돼요. 망해. 그러면 소돔 고모라 땅에 갔던 노체 가족처럼 돼버리고, 그런데 들어가서 나중에 잘못되면 다 망가집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가족을 고센 땅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이 고센 땅이 바로 뭐냐? 구별된 장소예요. 애굽 땅 안에서 그나마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구별된 땅으로 하나님 보존해서 저들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애굽의 문화에 젖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한 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목축을 하면서도 애굽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게 했어요. 자연스럽게 격리된 채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그 모임을 가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훈련도 받고 그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 땅은 비옥하지만 영원히 머물 땅은 아니에요. 그 목초지가 좋지만은 거기서는 잠시 동안만 있다가 자기들의 본향인 가나안 땅으로 언젠간 돌아가야 할 그곳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저 천국에 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이 고센 땅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천국을 만들고, 가정을 가나안으로 만들고, 가정을 교회를 가나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있으면 저기 가나안 땅 본향이 저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우리가 뭐냐면 고센 땅에 지내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있습니까? 네, 고센 땅에. 우리의 본향은 어디인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구별된 나그네입니다. 이 라암셋 고센 땅에 머물러 있던 그 야곱의 가족의 모습이 오늘 이 땅에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은 애굽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물들지 말고 우리만의 문화를 잘 만들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귀한 자긍심으로 살아야 돼요. 첫째, 부르심 뜻을 쫓아 살아야 되고, 두 번째, 구별된 나그네로 살아야 되고, 세 번째, 고귀한 자긍심으로 살아야 돼요. 야곱은 바로 앞에 나아갈 때, 떠날 때도 그렇고, 나갈 때도 나중에 다 축복을 해요. 야곱의 자세가 비굴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향하여 축복을 할 수 있는 애굽 왕 바로를 향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가 도리어 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아유 저기 집사님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직장에서도 정말 올곧게 잘 살면은 사장이라도 그 비수로 있는 아가씨한테 위스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는데 위스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왜 저한테 이래요? 내가 보니까 달라. 다른 사람들은 막 이제 질서가 없는데 자네는 내가 보니까 아주 참하네. 우리 집사람도 자네를 칭찬하더만. 내가 이걸 하는데 나한테 조언 좀 한번 해. 그러잖아.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 없잖아요. 아이고, 걔한테 말하지만, 아이고, 말도 많고, 걔는 앞뒤도 안 맞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이 지혜를 갖고 기도하면서 존귀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삶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내용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뜻에만 살고 구별된 삶을 살면은 허튼 짓을 안 해요. 돌아다니면서 불륜이나 저지르고 죄를 짓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사람은 언제든지 약점이 있어서 남자든 여자든 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안 쓰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목사가 새벽 기도하냐? 우리 매일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우리 매일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저 반듯하게 지켜주세요. 누가 봐도 저 매일교회 목사님은 주님 흔들림 없이 주님 중심으로 살아요.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면 넘어져요. 잘났다고 많이 모았다고 자기가 무너질 수 있어요. 나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화곡동에서도 그러고 많이 봤어요.
언제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그냥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영역에서. 그래서 이게 고귀하고 자긍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노인이지만 이 바로 앞에서의 이 야곱의 모습은 뭐냐?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귀함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무서운 사람 아니냐? 바로가 세상의 최고 임금인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보니까 그냥 갑자기 기가 팍 꺾여가지고, 어이구 어르신, 세상의 왕이야. 그런데 바로가 누구 앞에서는, 야곱 앞에서는 떡도 못 써. 우리의 쪽도, 우리가 세상에 모든 세상이 뭐 돈 많고 능력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게 되면 우리의 뭐 외적인 존재 가지고 대하지 않아요. 아들 이 아들도 한 몫을 한 거예요. 이 야곱이. 아들이 요셉이 너무나 훌륭하니까 바로가 거기 영향도 있었지만, 이 요셉의 모습 속에 진실함이 있어요. 요셉이 아니라 야곱의. 뭐라고 하냐면, 나이가 몇 살이냐 했더니 130살인데, 내가 우리 손주들을 생각하면, 아이고, 나이 많다고 내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겸손한 거예요. 나이 많다고 너 몇 살이야 하고 나이 싸우는 사람은 나이값 못하는 사람이에요. 있습니까? 나이가 많아도 나이 없는 척 하면서 나는 그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고 딱 하니까 연이 노인네랑 다르네, 그런 느낌이 딱 든 거예요. 이거 벌써 거기서 기가 탁 죽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그냥 깨갱하고, 다른 말로 안수기도 받은 거야. 안수기도 왕이. 이게 그냥, 이게 권위가 몸 안에 영적 권위가 싹 흐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정결하게 살아야 나와요. 그리고 진실할 때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어떤 소문에 보니까 그 목사님 날라리래. 아주 그냥 질이 안 좋대. 근데 이 교회 한번 와서 그랬더니, 집사님, 내가 집사님 안수 좀 기도해 줄 테니까 제가 머리 대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이거 미쳤나 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딱 보는데, 근데 딱 보는데 내가 늘 생각할 때 조 목사님 참 좋은 분이야. 우리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스스로도 목사님 오신 김에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근데 진실되게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지금 야곱을 볼 때 이 노인네가 범상치 않은 노인인 걸 알았어요. 그 범상치 않은 것이 그 인간에서 온 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부모로서, 또 여러분이 어떤 단체를 이게 이끌어가는 이런 어떤 지도자로서 있을 때 여러분 안에 그냥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결론 맺고 마칠게요. 욕망의 세상에서 나쁜 자본주의는 인간의 자존심을 앗아갑니다. 요즘이 그래요. 요즘에 욕망의 세상에서 나쁜 자본주의는 인간의 자존감을 앗아갑니다. 주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의 판단 기준에서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월한 선민의식은 곤란해도 건강한 자긍심은 필수입니다. 굉장히 그 우월감을 가지면서 교만 떨면 안 돼요. 하여튼 대신 이 야곱에서 보였던 이 자긍심, 건강한 자긍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목축업을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면 그게 최고다고 하는 이 자긍심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네. 여한이 남지 않도록 순간순간 주의 섭리를 기대하며 부르심을 쫓아 거룩한 나그네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함께 크게 제가 이 주제라고 쓰는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의 틈바구니에서 부르심을 따라 건강한 자긍심을 갖고 거룩한 나그네로 살자. 시작. 세상의 가치 기준의 틈바구니에서 부르심을 따라
건강한 자긍심을 갖고 거룩한 나그네로 살자.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 보이면 다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말 나오면 다. 요즘에 정치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틈바구니에서 살고 있어요. 누구로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누구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부르심을 따라 건강한 자긍심을 갖고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천만년 살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고센 땅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아낸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적 처음 본향 갈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창세기 46장에서 47장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애굽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야곱의 가족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오늘 이 요셉과 야곱의 가족이 그 애굽 땅에서의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심의 삶, 제사 중심의 삶을 살면서 그 존귀와 권위와 자긍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섞이지 않고 세상과 구분하면서도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것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그때 이야기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살지만은 그냥 헛된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수행해 나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 장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은 196장 찬양 부르시고